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찾아오심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대상이 베드로이지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게네사렛 호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낙심해서 그물을 털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조금 육지에서 배를 띄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호수라고 그러니까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수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정도의 호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166평방킬로미터예요. 감이 안 오죠? 남쪽에서 북쪽의 길이가 21km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호수에 가면 수평선이 만들어질 정도로 육지가 안 보이고 쫙 이렇게 호수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리지방에서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수변에 리조트에서 한 3일 묵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읽을 때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 파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소서. 그리하라. 걷다가 예수님 뒤에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간지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있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칠 수 있을까? 아니요. 가보니까요 굉장히 파도가 커요. 근데 돌풍이 부는 날에는 훨씬 더 파도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아마 돌풍이 불었든지 어찌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왜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고기들은 자꾸 밑으로 들어가요. 저 깊은 43m 깊이라고 그래요. 깊은데 엄청 깊은 바다 깊이처럼 깊은 바다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요? 요즘도 그물이 발달할 때도 이럴지 않은데 그때 2000년 전에 그 그물을 갖다가 내리는 사이에 고기 다 도망가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허리춤 오는 정도에서 대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전문가 어부인데 어부가 없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힌트를 얻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또 확실하죠?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진짜 가서 던졌더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표현이 과하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배를 몰고 왔어요. 배 두 척에다가 그물에 있는 고기들을 실으니 물에 잠길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몰라요.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일평생 어부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풍랑이 일었든지 날씨가 안 좋든지 하여 고기를 못 잡았는데, 자,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베드로에게 느껴진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분은 주여,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것을 보면서 통상적으로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강력한 느낌을 받은 내용이긴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이건 진짜 기적이구나,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우리들은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적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채워 잠기도록 잠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고기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며 털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 오늘 여러분 다 그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아마 그 월급쟁이들이 지금은 뭐 좀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쓰고 카드를 집어넣어서 미리 대출받아 빼서 응급조치로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노란 월급 봉투, 그죠? 따뜻한 거 거기다가 월급 타오면 그걸 월급쟁이들이 월급 타는 날 신나죠. 그 저녁에 그걸 기다리는 처자식한테 탁 내주죠. 이제 그럼 그걸로 이제 내일 우리 아이들 월사금도 내고, 또 쌀도 좀 팔아다가 이제 한 달 동안 먹고 등등 쓸 것들을 계산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급날 사장이 월급을 못 준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월급을 좀 미뤄야 되겠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당장 무엇이 떠올라요? 자기만을 고대고대 기다리는, 이걸 월급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당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실망감, 그 떠올르는 거예요. 터덜터덜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샐러리맨의 축 처진 어깨,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털고 있는 이 무능한 가장, 그 자기는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푼도 거치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이 비참함, 이거는 아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너희들도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이런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의 기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있기 이전에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허탈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낭망한 환경 속에 누가 오셨냐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성립이 되는데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이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육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사도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더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더라.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더라. 이게 이제 다더라지, 그치? 다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기도하고 도 닦고 그래서 그분이 신이더라. 이렇게 소개하면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변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이 어부의 모습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빈 털털이 이 그물만 들고 자기만을 제비처럼 기다리는 그 애들에게 허탈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가장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 지리산 속에서 도 닦고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일상에 참여하시는 그분, 그 모습,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것이 인카네이션이고 그것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분명 기적이 일어나는 것 사실이지만 기적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적 앞에 베드로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주여,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으켰다고 하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빈 털털이로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쁨, 이것은 없어졌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여기 계신 분이 주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나를 빨리 떠나소서, 당신이 여기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드디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괜찮아. 그래가 내가 너를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완벽하게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돌이 떡이 돼서 그 떡을 먹여주는 걸로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분이 높고 존경스럽고 위대한 분이 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다. 기가 막힌 일이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뭐가 돼야 되겠는가를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와서, 누군가 길 가는데 로또 복권 하나 줬는데 그게 당첨이 됐다. 내가 완전히 무슨 부자가 됐다.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죠. 신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돌을 갖다 주고 이게 떡이 됐다. 그거 하나 먹어서 배불렀다. 이거 아니죠. 그게 먼저가 아니죠. 내가 아픈데 누가 지나가다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줬더니 내가 안진병이 일어났다. 이게 먼저가 아니죠. 우리들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깊은 데 가서 내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고 배가 철철 넘쳐. 이게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예수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 환경을 바꾸어 주어서 그래서 내가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베드로의 최종 고백은 뭐예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손드는 거예요. 천부여 손. 그 항복의 이유가 뭔가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개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교황이 잠깐 나라에 왔다가 그냥 들러보고 간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어디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냥 거기서 도닦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자칭 전문가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내가 어부인가? 어떻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좌절과 처참 속에 와 있던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인카네이션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 옆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함의 임재가 아니고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인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강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죄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역할 거야 라고 하는 신분의 격상, 존재의 변화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의 집을 간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올 정도라면 뭐가 시겠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과 이 모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별 볼 일 없게 봤다가 대통령이 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이 정도만 돼도 어때요? 나는요, 천지개벽한 거죠.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과 함께 다니는데, 대통령과 함께 다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종이 되면서부터 저를 군종으로 임명했던 우리 윤주남 대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군종은 일반 사병들과 함께 자면 안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냐요. 그래서 장교들이 머무는 장교 식당과 장교 숙소에서 자라. 그리고 어디 출타할 때에는 반드시 1호차. 1호차가 뭔지 알아요? 군대 안 간 여자들은 잘 모르죠. 1호차의 위력이 모르죠. 1호차가 딱 뜨면은요, 이미 위병소에 연락이 되고, 위병소는 초긴장하고, 모든 부대원들은요, 1호차 들어올 때 완전히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근데 항상 그 대장은 저를 1호차 뒷좌석에 태워요. 그리고 같이 가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2등병, 1등병이에요. 이거 짝대기. 뭐 그게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대장이 1호차를 태워줄 때부터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바뀐 거예요. 완전 바뀐 거예요. 제가 변한 건 없어요. 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연약한 2등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태워서 당신 옆에 있게 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호차를 딱 한 번 타고 밖에 나갔다 왔더니 그때부터요, 이건 뭐 말똥 하나 바풀떼기들이 다 나한테 옆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와서 이 바닷가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찾아오심의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못 잡아서 내가 너에게 잡아줄게, 이거 가지고 가서 너 가장 노릇 한번 해,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 나 지금 부족해, 돈이 없어요, 그냥 로또 한 번만 당첨시켜 줘요,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이 정도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 머물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머물러 계시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옆에 계심으로 우리가 높아지도록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계속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한 번만, 뭐 한 번 해주면 어떡하게? 아니, 한 번 해주면 내가 행복해요? 그거 한 번 해주면 나 영원히 괜찮은 사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단어는요, 찢어지도록이 아닙니다. 고기가 잡혔다가 아니라 찾아오심이에요.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울어주셨고 함께 웃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빛이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 때는 등잔불로 살았고, 조금 더 발전해서 호롱불이 됐고, 호롱불이 지나다 보니까 전기불이 들어오더라고. 전등이, 와, 세상 천지개벽을 했고, 전등의 시대가 지나다가 LED가 됐어. 우와, 우리 예배당도 엄청 밝아졌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다? 저 이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은 태양빛이에요. 저 태양빛 아래 아무리 밝은 정오 대낮에 수백만 촉광의 LED를 갖다 켜놔봐요. 빛이야 그게? 빛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태양입니다. 태양 아래서 무엇이 빛이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태양빛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태양 수십 개를 갖다 놔도 이건 빛도 아니야 할 정도로 밝은 빛, 찬란한 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빛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정말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죄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의 어둠의 세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청 높여서 죄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 태양빛보다도 수만 배 밝은 그 예수님의 찬란한 빛 아래 어떤 것도 빛이라 말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옆에 있으니 여러분 어둠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기불 딱 끄면 여기 어두워져요.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빛이 옴으로 인하여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거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안진명이를 이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주님은 빛 되셔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한정돼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뿐이고, 내가 볼 수 있는 이 두 눈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볼 수 있는 그 밝기만 보게 했던 거예요. 그 이상의 빛을 보면 우리 눈은 멀어버리는, 여러분 태양 3분만 보고 있으면 당장 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밝은 빛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옆에 서 계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 사탄은 근접도 못해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 의미 없다 그래 얘기해요. 주님의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죄는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깨끗하게 써지고 아멘 용서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내 환경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잠깐의 변화를 위한 기독교,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말군에게 태어나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라는 정도의 그분이 아니라 처참한 환경 속에 평생 업으로 지냈던, 내가 이제 집에 어떻게 돌아갈까, 이 황망한 환경 속에 예수님이 누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닌데 그분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자,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옆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전 재산을 버린 거라니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니까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찾아갔어요? 우리에게도 왔어요.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로또 맞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 아파트 조금 넓혀졌기 때문에, 자식 원하는 대학 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을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신자 됐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인격 대우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존재로 혁상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해 주시고, 너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나의 친구라 할 정도로. 친구는 뭐요? 야, 친구는요, 진짜 거긴 벽이 없어요. 영화 친구, 야 우리 친구 아이가, 그 말에 다 들어있는 거 모든 내용이 다
다 이해되고 다 용서되고 다 공유하고 같이 쓰고 같이 나누고, 그게 친구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어요. 그 찾아오심에 감격하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당신의 찾아오심에 내가 손들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래서 우리 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오신 예수님, 그 빗대에서 오신 예수님, 그 은총에 감격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보다 더 수준 높은, 아니 그렇죠, 우리도 그물이 찢어지는 거 원해요. 그건요 주님이 함께 오신 다음 문제였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